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 귀한 은혜의 날을 믿음으로 달려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일백 가족들과 이 방송을 시청하며 또 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또 가정이 날마다 천국 가정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세상에서 귀한 단어이면서도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흔하지만 필요하면서도 가장 필요하면서도 애매모호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도대체 이 사랑은 참 흔해요. 그런데 귀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미스테리고 수수께끼 같은 어떻게 보면 참 비밀 중에 비밀이 사랑이라는 단어 같아요. 요즘 다시 이렇게 재발된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다시 비상체제가 되었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13명으로 좀 줄어들어 가지고 제가 예언을 하겠는데 이번 주 안으로 또 잠잠해져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데 코로나가 발병됐다보다도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코로나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 온전히 개발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학계에서 전 세계가 심지어 빌 게이츠가 마주 수천억을 후원을 하면서까지도 이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일에 자기의 재산을 내놓겠다고 그렇게 공언을 하고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치료제가 이제 발명되면 말 그대로 기적의 치료제가 될 겁니다. 이처럼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치료제를 개발해도 그것이 온 인류의 희망이 되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기적의 치료제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할게요. 인생의 최고의 실패와 아픔과 절망을 주는 게 뭐예요? 사랑을, 잘못된 사랑을 할 때다 그 말입니다.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또 이 셋째 주는 우리 교계에서는 부부의 날로 지키기도 합니다. 5월 21일이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둘이 한 몸이 되었다고 해서 부부의 날을 지킨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부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만 하고 전체적으로는 가정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갈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대형 백화점에 승강기가 뭔 줄 아시죠? 영어로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이게 제품이 수입에서 들어오다 보니까는 우리가 주로 하던 그 엘리베이터 속도보다 3분의 1 정도가 느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엘리베이터는 씩 하고 올라가는데 이 엘리베이터는 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고객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다들 불만을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배고픈 건 참아도 느린 건 못 참습니다. 식당 가갖고도 첫 마디가 뭐예요? 빨리 주세요. 빨리빨리. 그렇게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 백화점 고객들이 이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저번에 있었던 백화점에는 씩 올라가는데 이번 새로 생긴 큰 백화점은 너무너무 좋아서 손님들이 이쪽으로 왔는데 엘리베이터가 씩 답답해 죽는 겁니다. 그래갖고 건의가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니까 고객불만센터가 생기니까는 회장님과 임직원들이 모여가지고 상의를 합니다. 이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불만을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견적을 다시 뽑고 시스템을 바꾸고 하는데 최소한도 몇 억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 예산 문제가 너무 크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께서 그 소식을 듣고 총지배인을 찾아갑니다. 총지배인을 찾아가가지고 이런 걱정이 있다면서요. 말도 마요 아주머니. 지금 회사가 이 엘리베이터 불평 때문에 고객들 불만 때문에 지금 문 닫게 생겼어요. 돈이 몇 억이 들어갈지 모르게 생겼어요. 그러면 저한테 10만 원만 주면 그 문제 내가 해결해 드리겠다고. 와우, 기적. 이게 기적인 거야. 몇 억으로 해결되기도 힘든데 단돈 10만 원으로 해결해 주겠대. 그것도 누가요? 청소는 아주머니께서.
허허이, 청소는 아주머니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총 지배인한테 10만 원만 주면 해결해 주겠다는, 그러니까 이 총 지배인이 하도 어이가 없지만 큰 돈도 아니고 얼마? 10만 원이니까 자기 개인 돈이라도 줄 수 있잖아요. 진짜냐고 믿어보라고. 그래서 10만 원을 줬어요. 속눈썹 치고. 이 아주머니가 10만 원을 가지고 좋은 대형 거울을 엘리베이터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다 돼 있지만 옛날에 초창기 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면 거울이 없을 때는 서로 멋쩍어가지고, 요즘 마스크 안 쓰면 막 피었더라고요. 그런데 없었던 거울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막 거울 보면서 자기 얼굴도 보고 립스틱도 바르고 막 넥타이도 이렇게 고치고, 막 자기 관심을 갖냐고 아무 느리다는 생각을 못 갖는 거예요. 그거 내릴 때는 행복한 모습으로 2층에도 내리고 5층에도 내리고 8층에도 내리고. 엘리베이터는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는데 그 안에다가 뭐 하나 달랑 설치해놨는데, 10만 원짜리 거울 하나 설치해놨는데 사람들이 불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왜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가꾸고 자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기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는 돈이 아깝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해서 가꾸는 일에는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야말로 뭐예요? 기적의 치료제 같은 역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몇 억짜리 공사를 단돈 10만 원으로 해결했다라는 실화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사랑도 사랑입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자기를 막 자학하고 자살해서 죽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은 자기를 너무너무 아까 했죠? 잘못된 사랑을 하니까 비참해지는 거지, 진심으로 사랑을 하면 이 사랑은 뭐가 같다고요? 기적의 치료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인데 간단하게 이런 얘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는 1등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 잘못된 이단들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지, 굳이 왼수 같은 남편 굳이 사랑할 필요 없고, 어차피 안 믿으면 천국 가 지옥 가면 따로 살 건데 굳이 지옥 가면 되지 뭐, 나는 천국 가서 새 남편하고 살면 되지 뭐. 여기서 새 남편은 예수님에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이웃 사랑과 형제 사랑과 부부 사랑에 대해서 이게 뭐랄까요? 죄악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아주 문란해지고요, 윤리 도덕이 무너집니다. 부모 자식 관계 효가 깨져버립니다. 가정의 최소의 사랑의 구성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시죠? 첫 번째는 부부에서 시작됩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게 첫 번째 사랑의 원출발점입니다. 그 다음에 부부를 통해서 무슨 사랑이 일어나죠? 자녀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고, 부모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고, 형제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에 대한 사랑이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은 부부간에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고. 그래서 이단들은 그거에 신앙에 대해서 반대하면은 아주 집을 나와버리라고, 이혼해서라도 아주 집단잔치로 들어오라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런 집단들이 바로 이단이다, 그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위험한 이단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즉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쉽게 말하면 동전의 양면사 같다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 사랑, 한쪽은 이웃 사랑. 여기서 이웃은 다 들어있어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우리 모든 폭넓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세계에 퍼져 있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웃을 다 우리의 이웃이에요. 나 위에는 다 이웃이에요. 시작. 나 위에는 다 이웃이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나 위에는 다 이웃입니다. 이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는 거래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가족께서 이웃들을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싶은 사람을 좋아하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또 사랑의 표출 방법이다. 우리 잘못된. 자,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어느 목사님께서 남녀에 이렇게 이제 결혼을 주례를 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으라고 주례를 하고, 이 사랑하는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면서 신혼여행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해가지고 카톡으로 요한일서 4장 18절 이 말씀을 부탁을 했어요. 가서 신혼여행 가가지고 잠자기 전에 부부가 꼭 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잠을 자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약속을 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8절 먼저 한번 볼까요? 이 말씀입니다. 자, 부부에게 카톡으로 보내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잠자기 전에 읽고 자라고 보낸다는 것이, 요한 일서를 보낸다는 것이 일자를 빼먹고 이렇게 그런 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일자를 빼고 요한서를 보냈어요. 요한서 3장 18절, 4장 18절. 그래서 분명히 신부가 보니까 요한일서가 아니고 요한서니까 당연히 요한복음이다 생각해갖고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었어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제가 읽을게요. 그래서 부부가 이제 목사님이 카톡으로 보낸 내용이 보라고 했으니까 꼭 읽었어요.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디도다. 주여 아버지. 이처럼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는 조금 헷갈립니다. 좀 헷갈려요.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이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헷갈리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내들은 그러죠. 한 번씩 심심하면 당신 나 사랑해? 그럼 남편들은 그냥 맞춰가지고 말하면 잔소리지. 내가 얼마나 사랑인지를 몰라? 뭐 그러면 되는데 사랑하니까 살고 있지. 참 애매모호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요한일서하고 요한복음 4장처럼 똑같잖아요. 단 글자 한자 차이인데 참 이렇게 결과는, 그래서 이 부부가 신혼 부부가 그 말씀을 읽고는 밤새도록 잠을 못 잤대요. 내 남편이 아니라고? 다섯이 있었다고 저 남자가. 더군다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처럼 사랑은 잘못하면 혼돈을 가져오는 게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제가 마음에 새롭게 좀 이게 도전받고 좀 놀랬던 게 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레위기서 19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레위기서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 율법의 가장 핵심은 내육입니다. 근데 이 내육이 19장에 뭐라고 계명을 말씀하고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뭐 하지 말며? 음에 큰일 났네 진짜.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미워하잖아요. 회개할 사람 많을 텐데 지금 시침이 떼고 계시네. 너는 내 형제를, 지금 이게 구약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 여기 형제라고 그러니까 또 형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겠죠? 나 위에 다 모든 사람은 형제고 모든 사람은 이웃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너는 내 이웃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책선이라는 말은 바르게 고쳐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인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그를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해 줘라. 18절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구약에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없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예수님 때는 딱 이 말씀 강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율법도 구약에서도 내 이웃이나 내 형제까지도 마음으로도 뭐 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일서나 우리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이웃을 미워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동포도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조금만 정부가 뭐 잘못하면, 조금만 뭐 하면, 저 이태원네, 저 신천지, 저기 종교 집단 시설망. 물론 우리는 당연히 분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까지도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라는 게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까지도 영원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까지도 십자가의 은혜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야 할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사랑의 원칙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이단 때문에 극심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긴급 처방전 같은 말씀을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 하느니라? 잘 생각하시고 대답하세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무엇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 돼요?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멘을 하는 거, 제가 목사니까 설교를 하는데 솔직히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저는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다시 17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 없다? 없는 거래요. 그보다 더 어려운 거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당연히 아멘이죠.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이제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가 돼요? 마땅하대요. 모르겠네요. 말이라도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이라도 하는 부모들은 그래도 종종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목숨을 버리겠다고 고백하는 자녀들은 거의 흔치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극단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일빛교회 성도님들이 저 대신 죽을 일 있으면 여러분들이 대신 죽겠다고 나설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서로 피차 곤란할 것 같아서 제가 묻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한때 공부할 때에 이런 막 사랑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휴의가 느끼고 갈등이 느끼고 정말 내가 목회자가 돼야 할까 말까 막 고민하면서 막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제가 한번 고민을 정말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목숨까지도 주는 게 목회인데 성도들이 원한다면 목숨까지도 필요하다면 주는 게 목회자가 해야 할 마음인데 너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디테일하게 제 자신과 한번 싸워봤습니다. 어떤 우리 일비 가족 중에서 눈이 두 개가 실명돼가지고 제 눈을 하나를 줘서 그나마 저는 그래도 한쪽으로라도 보고 그분도 한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제 눈 하나를 줄 수 있을까? 신장 이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콩팥. 혹시 신장 이식을 누가 필요로 한다면 DNA가 항체가 맞아가지고 줄 수 있다면 과연 내 장기 일부를 그분에게 줄 수 있을까? 내린 결론은 그때 뜨거운 마음으로는 줄 수 있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이 머리카락이 필요하면 반절 뜯어다가 심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영특하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한 분이라면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데 내가 눈을 하나 빼드렸는데 다른 분이 하나가 또 눈이 하나 또 필요하다면 또 빼주고 다른 사람 또 필요하다면 줄 눈도 없는데 차라리 그래서 못 받은 사람이 시험 들 바에야 내가 건강하게 성도들을 옳은 길로 더 이렇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하는 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수혜는 못 당하겠다. 주님이 그 마음을 내주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고민이라도 한번 해봐요. 정말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엊그저께 문자가 왔더라고요. 맨날 재난 문자만 오다가 비슷한 문자인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혈액이 많이 부족하다고 헌혈도 좀 해달라고 다 받았죠? 나만 받았구나. 내 핸드폰이 좋네. 요금을 많이 내니까 그런 문자가 다 들어오는구나. 제가 문자를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습니다. 야, 사랑하는 내 종아, 목숨 주려고 하지 말고 피 320cc 이것도 줄까 말까 고민하는데 과연 목숨을 준다는 게 쉬운 일일까? 우리는 성경 말씀이니까 믿음이 좋아서 그냥 읽고 아멘 하는데 나한테 적용하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분이 지금 의구심을 가져요. 목사님, 그래서 헌혈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지금 두 분이 가시는데 아직 못했어요. 할 의향이 있냐고요? 없어요. 할 거예요. 하려고 해요.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우리 교회 한번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고난주간에 그 전후에서 우리 헌혈차 한번 불러다가 큰 사랑은 아니지만 10명이 됐던 20명이 할 수 있는 분들만이라도 우리 헌혈이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누구한테 가는 것도 몰라요.
그거 헌혈했다고 그거 다시 우리가 보상받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헌혈증 갖고 혜택 볼 수도 있지만 그 헌혈증까지 모아서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것까지라도 우리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우리 일빛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된다면 오늘 말씀을 아무리 뭐 눈물 흘리고 뭐 감동하고 은혜 받는 것보다 하나 깨닫고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척이라도 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목숨까지 버리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인데 그걸 잘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셨을까? 자, 다시 한번 4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누구시라?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먼저 왜 우리가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숨까지 내놓고 사랑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도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당연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당연한 걸 우리 힘으로는 못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표로 11조만 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10가지 100가지 다 주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말 한마디라도 그죠? 우리에게 갖고 있는 조그마한 뭐 물질이라도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이라도 피 한 방울이라도 이웃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17절 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자,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야 합니까?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위에 어떠하신 것 같지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물어보실 거예요. 오해하지만 들으세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이거 안 물어봅니다. 왜? 이미 안 믿는 사람은 그 줄에 서 있지도 않을 테니까요. 근데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서서 물어보는 게 있는데 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왔니? 이거 물어보신다고요. 오해하지 마 들으세요. 사랑하는 장목사야. 네가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목회했고 일빛교회에 몇 명이 모였고 네가 얼마나 유명한 목회를 했고 하나님 그거 물어보지 않으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장목사야. 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왔니? 이거 물어보시고 그거 가지고 상급과 면류관이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지만 내 힘으로는 정말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계속 말씀으로 실천하자고 서로 노력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까?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주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공경한다고 해. 하나님 공경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멋진 지구입니다. 그래놓고는 부모는 공경하지 않아요. 고르반! 그럼 하나님이 그는 악한 자라고 말씀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 못 살아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 예수님 나의 친구 막 그러면서도 진정한 가장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곧 뭐라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관들이 했던 위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 줄 아시겠지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러겠지만 5월달 설교하는 게 목사님들한테는 제일 부담입니다. 어린이날 설교하면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는 마음이 또 씁쓸할 것이고 어버이날 설교할 때는 또 어버이가 안 계시는 분들은 마음이 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부부의 날 설교할 때는 또 부부 아직 그죠? 온전치 못한 가정들은 또 마음에 위로가 되기보다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이런 부담감을 갖고 설교하는 목사의 애로사항을 기억하시고 그냥 좋은 쪽으로 이해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종 목적은 저녁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가족 제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는 부모 복이 없을지라도, 이 땅에는 부부의 복이 없을지라도, 이 땅에 자식 복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우리는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과 영원토록 천국 행복하게 살기, 거기가 진짜다 그 말이다. 할렐루야. 이 땅에 좀 가정적으로 아빠하고 힘들어 하더라도 절대 상처받거나 시험 들지 말자 그 얘기예요. 혼자 살 수도 있고 고아로 살 수도 있고 부부가 나를 버려서 고아로 살다가 정말로 어렵게 살다가 성공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건 여러분 일반적인 얘기니까 여기는 영적인 지금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오해가 없기를 또 한번 부탁을 드린다 그 말입니다. 왜 이 귀한 말씀 듣고 시험 들어요? 은혜 받아야지. 할렐루야. 저도 부담스럽다니까요. 예를 들면 부모의 모델이 되라,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라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제일로 걱정되는 게 우리 아들이 만약에 아빠가 그죠? 아빠나 잘해요. 아빠나 잘해요. 그 소리가 막 들려올까 봐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도님 늘 좋을 말 있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아빠 엉터리 이럴까 봐 난 진짜 막 간 졸이면서 설교한다니까. 오늘도 지금 설교하면서 우리 사모님이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 저 다 사기다. 저런 의식. 그럴까봐 내가 지금 얼마나 쫄르면서 지금 설교하는 줄 아시겠죠. 요즘 뭐 한국에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부흥회 때 설교를 했더니 다 아는 얘기잖아요. 하루는 사모님이 이불을 가지고 강단으로 올라오셔더랴. 왜 올라오냐 그랬더니 강단에만 서면 그렇게 천사처럼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시는데 왜 집에만 오면 제왕이 돼가지고 물 좀 갖고 와요. 과일 좀 갖고 와요. 밥 좀. 차라리 집에서 사는 것보다 강단에 살고 싶다고 그랬다고 예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로 유선덩어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완벽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천사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보이는 예배 시간에는 사랑하는 것처럼 하다가 밖에 나가면, 가정에 가면 폭군이 되고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악한 그런 말과 그런 행동들을 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위식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그 안에 있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 가지고 가까운 가족부터 이웃부터 형제들부터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윤리는요, 마땅함입니다. 마땅함이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형제를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함이 뭐 아니라 마땅함이니라. 그래요. 이게 참 마땅한 일인데 우리가 마땅한 일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에도 내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요?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게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면서 사는 게 뭐예요?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아까 얘기했죠.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이 사랑이 보이지 않는 룰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룰이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사랑은요, 보이지 않는 룰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서로 마땅함이 있어야 돼요. 서로 마땅함이.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형제 사랑을 어떻게, 부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19절입니다. 자,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돈도 써본 사람이 돈도 쓸 줄 알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도 먹을 줄 안다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정말로 진리를 제대로 사랑으로 느끼면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고 살지 아니할 수 없는 하나님 마음이 강물처럼 흘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면 분명히 하다가 시험 들어요. 왜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돌아오는 거 이거밖에 없냐고 기대치에 못 미치면 시험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한 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좀 이따 그 예화를 말씀드릴게요. 21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뭐 할지니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뭐라고요? 계명이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의무예요, 의무. 사랑하는 건 의무입니다. 어떤 여자 병원장님께서 아주 신앙생활을 예쁘게 잘했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잘해가지고 병원 원장도 됐는데 신앙생활도 이쁘게 잘하니 얼마나 금상첨화예요. 근데 워낙 병원 일이 바쁘다 보니까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남편이 위롭고 집에 와도 허전하고 하니까 바깥으로 돌아다니다가 그만 걸리지 말아야 할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부인, 여의사인 그 부인이 뒤집어져갖고 죽게 사냐고 막, 내가 하루 종일 돈 벌어서 이렇게 사는데 그러지 않냐고. 대부분 그래야 맞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병원 일 한다고 혼자 바쁘게 살다가 10여 년 동안 당신을 돌아보지 못해 미안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그것은 당신 책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의 잘못입니다. 완전히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당신이 이대로 에이즈로 죽으면 나는 당신을 죽게 한 사람이라는 가책 가운데 평생 살다가 괴로운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같이 죽읍시다. 그리고 10년 동안 별거하다시피 한 부부가 다시 신혼방을 꾸미고 뜨겁게 사랑하면서, 어차피 남편이 에이즈니까 자기도 에이즈 걸려서 우리 당신 먼저 죽고 괴로워하느니 같이 에이즈 걸려서 죽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생각으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뭐 뒤집어져야 그 맞는 말 아니에요? 기도하며 신앙생활 속에서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도 이 아내한테는 에이즈가 전염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랑에 감동해서 남편이 교회에 나가게 되고 얼마 후 이상하게 남편의 에이즈까지도 깨끗이 치료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의학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뜨겁게 하면 아주 고질의 높은 질의 T임파구가 듬뿍 나와서 에이징균 같은 바이러스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은 기적의 치료제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혼하고, 당연히 주변수 같은 남편이라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혼 소송 걸어야 이자로 받아야 맞잖지만 내 잘못이라고. 내가 당신을 하나님 사랑으로, 교회 와서는 권사님으로, 병원에서는 좋은 의사로, 사회에서는 인정받았지만 진작 사랑해야 할 아내, 남편은 돌리지 못하고 관심 갖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다 내 잘못이라고. 죽어도 같이 죽겠다고 깨닫고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둘 다 에이즈 걸리지도 않고 에이즈 치료받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실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에이즈도 치료하고, 사랑은 죽은 자도 살리고, 사랑은 무너진 가정도 일으켜 세우고, 사랑은 여러분 원수까지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그게 기적의 치료제야말로 사랑입니다. 가정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빠져버린다면, 부부간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빠져버린다면,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빠진다면 그건 삭막한, 아마 사막보다도 더 삭막한 그런 집이 되고 말 것이에요. 사막일지라도
사랑이 공급되면 거기에는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오래 참을 모든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져서 사막에서 꽃피우는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부부란 5단계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간답니다. 이게 신세대 것이 아니니까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부부가 이렇게 5단계로 변화를 거친데 첫 번째는 부부간에 여러분이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뭐 잘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아서 살다가 좀 지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살다가 이제 좀 더 지나면 필요해서 살다가 이제 60 넘어가고 70이 되면 불쌍해서 살다가 대부분 여러분 진짜 은혜 생활 잘하는 분들이 우리 이렇게 서로 불쌍하게 느껴진대요. 참 불쌍하다. 참 나한테 시집 와서 참 고생하면 불쌍하네. 아이고 나 같은 여자 만나도 왜 저렇게 고생한데 참 좋은 여자 만나고 능력 있는 여자 만났으면 고생 않고 살 텐데 서로 불쌍한 마음이 든대요. 마지막에는 이제는 그래 저 사람이 나 묻어줘야지 장례 치러야지 누가 장례 치러주겠나 해가지고 서로 묻어주려고 산다고 그럽니다. 남녀간의 사랑은 5단계로 익어간답니다. 첫 번째는 황홀의 단계로 결혼을 시작합니다. 결혼할 때는 막 황홀해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결혼을 하다가 조금 살다가 보면 단점이 드러나 실망하는 단계가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3일만 해도 실망하는 걸 그러는데 어쨌든 한 3년 정도 되면 이제 장점만 보고 결혼했다가 막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제 아이를 낳고 살면서 포기의 단계로 접어든답니다. 애 보고 살아야지 뭐. 애한테 위로받고 살아야지. 네 번째는 미운정, 고운정 다 드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늙으면 등을 긁어줄 사람이 없어서 사는 단계가 된대요. 좀 뭐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들은 예화 중에서 한 예화 중에서 가장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마다 기억나는 게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을 했대요. 근데 이들이 3년 안 돼가지고 이혼을 했대요. 이혼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이혼했답니다. 남편은 저처럼 꼼꼼해가지고 밑에서부터 쥐어짜가지고 나중에 돌돌 말아가지고, 물론 그걸 나 같은 사람을 알아가지고 요즘은 치약 꽂아가지고 미는 거 있더만요. 그 특허 잘 냈어. 그래, 알뜰하게 씁니다. 근데 아내는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잣집에도 시집 와가지고 아주 가운데 푹 눌러가지고 한 줄 쭉 긋고 2번을 긋습니다. 막 치약을. 우리는 많이 나올까봐 너무 많이 나오네 막. 그렇게 씁니다.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치약을 막 한 통씩 막 줄로 줬자 쓰네. 그러니까 남편이 얘기합니다. 여보, 치약은 말이야 우리 아버님이 얘기했는데 밑에부터 짜가지고 아껴 써야 한다고 그랬어. 많이 묻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3분씩 오래 하는 게 꼴고루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치사하게 그래 치약이요. 치사하게 치약 가지고 치술질하는데 아이고 치사하게 자꾸 이런 말 하냐고. 3번 4번 하니까 그게 불씨가 돼서 싸움이 돼가지고 결국은 믿음도 좋고 처음에 사랑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치약 짜는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혼했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사랑이 이처럼 꼭 필요하고 귀하고 좋은 것인데 애매모호하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랑이 잘못 표현되면 그 사랑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가정을 파괴시키는, 주님의 빛 가운데 교회까지도 무너뜨리는 게 잘못된 사랑의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다고 남편이 아내 사랑 안 했어요? 했어요. 하니까 아까 책선 바르게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치약 그렇게 짠다고 사랑 안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뭔가 그걸 갖다가 오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부부 사이를, 부모 자식까지를, 가정을,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랑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게 마귀의 속셈이고 괴계입니다. 우리 그것을 잘 깨달으시고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부모님 죽은 거 아니고 불난 거 아니면 강문홍 목사님이 그러셨던가요? 큰 소리 내지 말자고. 집에서 불났을 때나 불이야 하고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큰 소리 내고 그 위에는 큰 소리 내지 말자고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아까 그 여의사 원장님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사소한 것 가지고 이것 잘못됐어요, 저것 잘못해서 지적질하고 책망하고 그러면요 절대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다 그 말입니다. 30차리 어떤 목사님의 고백만 하나 예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지났지만 나이 드신 목사님께서 화이트데이라고 그래가지고, 화이트데이는 남자가 여자에게 초콜릿을 주면서 사랑을 하는 거라네요. 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주변에도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큰 용기를 내가지고 결혼한 지 30년 만에 초콜릿을 하나 사가지고 5,000원짜리를 사가지고 이 아내에게 드렸습니다. 여보, 그동안 30년 동안 고생했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그러면 감동을 하는 게 아니라 위에 반응을 하더랍니다. 분명히 이거 당신 산 거 아니지? 10만 갖다가 어떤 분이 주신 거 지금 나한테 대신 갖다 주는 거지? 아니라고! 내가 진짜 당신 사랑해서 그동안 모든 거 회개하는 마음으로 큰맘 먹고 사왔다고.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목사가 거짓말하면 되겠냐고. 누가 준 거냐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 초콜릿 산 가게까지 같이 가가지고 CCTV 확인해가지고 산 걸 확인하고 나니까 사모님이 그러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사랑도 고백도 평상시 잘해야 믿어주지, 안 하다가 하니까 미쳤냐고, 철들 자마자 죽는다고 걱정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어떻게 보면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기적의 치료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기적의 치료제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 부부간이, 부모 자식간이,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서로 평상시 노력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참아주고 그럴 때에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